창세기 38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새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공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마치고 39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듯이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다말이 장자권을 사모한 것, 또 어떤 자들은 장자권을 잃는 자도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으로 장자권을 얻는 이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말의 이름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다말의 행위, 그 이름이 부끄러운 행위와 부끄러운 이름 같았지만은 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았을 때는 다말의 이름이 성경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이요 또 다말이 의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다말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다말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가면은 이 창세기 38장에 나온 다말의 이름이 룻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가서 우리 룻기 4장에서 다말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할 때 사람들이 다말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기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룻기 4장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다말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말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다, 축복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보아스에게 시집 가서 누구를 낳았는가만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 4장 18절 보면은 희한한 족보가 나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죠? 이새를 낳았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죠. 그러면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를 했습니까? 오벳의 어머니. 아니요. 룻이 오벳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룻은 시집가서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은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룻기 4장에서 이렇게 족보를 적으면 되는데 족보를 오벳 위로 막 올라갔어. 한참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 위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족보가 나옵니다. 다말이 낳은 다말의 아들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특이한 족보가 성경 룻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룻기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그가 누군가 하면은 룻이 낳은 룻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 읽으면은 17절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름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낳은 건 아닙니다. 누가 낳았어요? 오벳을? 룻이 낳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벳은
룻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오벳이 나중에 장가를 가가지고 이새를 낳았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하면서 족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절 볼까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베레스의 세계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죠.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가계는 이러하다.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하게도 베레스의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마태복음에는 암미나답이 아니고 아미나답이라고 써놨습니다. 암미나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미나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은 다윗 왕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특이하게도 룻기 4장 끝절에 가면은 베레스의 세계, 즉 베레스의 가문, 가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말이 유다와 사이에서 낳은 그 베레스의 가문이 특이한 가문이다, 축복의 가문이다, 끝에 가서 다윗 왕을 낳은 가문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더 뒤에 계속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하고 솔로몬이 쭉 내려가면 이제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 잠깐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아무튼 다말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다.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가문이 이처럼 성경에서 복된 가문으로 룻기에서도 그 가문이 족보가 이렇게 중간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또 참고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룻기 4장에 있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으로 말하면 몇 절에서 몇 절까지가 될까요? 몇 절에서 몇 절까지죠? 3절에서 6절 초반까지. 3절에서 6절 초반까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그 유다는 하나님 말씀은 희한하죠. 유다는 베레스를 또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특이하게도 유다가 다말에서 낳았다. 요 부분은 잘못 말하면 부끄러운 부분이 되는데 그대로 적어놨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또 쭉 넘어가 봅시다. 몇 절로 가보는가 하면은 6절 가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까 룻기 4장에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절 또 계속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안 그러고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것도 그대로 또 집어넣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유다가 베레스를 낳을 때 다말도 언급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도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하셨고, 성경은 부끄러운 사람들의 부끄러운 부분도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올라가면은 부끄러운 사람들, 부끄러운 일들도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그래도 주님이 나셨다는 것. 이들을 축복하심으로 주님이 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아무튼 교훈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가문에서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말 이야기를 봤는데 다말 외에 성경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아까 라합이 있고 또 여자가 누가 있어요? 룻이 있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다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바세바란 말이에요. 여자가 지금 4명이 마태복음 1장에요.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대번에 4명 나오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누굴까요? 마리아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놔두고 내 여자가 전부 다 사실은
부끄러운 어떤 부분들을 가진 여자들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한 여자고, 라합은 저주받은 성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 아닙니까? 룻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하는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무슨 족? 모압 족이잖아. 모압. 그 다음에 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 왕과 가늠한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부끄러운 또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다윗도 바세바 사이에서 음행함으로써 잘못했지만, 다윗도 음행함으로써 죄를 졌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바세바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세바와 다윗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나와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윗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세바도 원인을 제공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궁중이요, 높게 지어놨어. 어떻게 뭐 옛날 궁중이 있던지. 아무튼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지요. 궁중 옥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세바 집이 하필이면 오고서 얼마 안 떨어진대요. 조그마한 이렇게 뭐 집이 뭐 궁중에 되면 얼마나 작겠어. 근데 이 궁중에 다윗이요, 옥상에 자주 올라가. 왕 되고 난 뒤에는요, 느긋하게. 저녁 먹으면 산보하는 식으로 느긋하게 한 번씩 올라가. 근데 바세바 그걸 알았어. 그리고 내려다보면 바로 내다보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내려다보면은 다 보인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세바가 마당에서 빨가벗고 목욕을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세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제공하시면 안 돼. 범죄에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면 남에게 죄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론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첫 번째 난 아들은 죽었죠.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 다윗이 회개를 철저히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얻은 아들,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왜 어떻게 났는가? 솔로몬이 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에 약하여서 범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범죄한 건 누구나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죄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다윗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 바세바가 난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는 일부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철저히 회개하니 솔로몬을 주셨다. 아들을, 사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는가 하면 나중에 왕되고 난 뒤에 아주 전성기를 맞았을 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렀어요. 전역에 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하라 시켰어요. 근데 제가 20몇 년 전에 성경 읽을 때요,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근데 요압이 있다가 아이고 왕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이스라엘을 100배나 1000배나 많게 하실 겁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그러십니까? 간두시죠 하고 자꾸 말렸어. 그렇게 다윗이 뭐라는지 알아요? 빨리 가서 조사하니까 불같이 막 독촉을 해가지고 요압이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시원찮게 조사했어. 12지파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강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했네. 조사하고 보고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셨어. 이스라엘을 내리치셨는데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 중에 하나 택한 것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연병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그 대가로 그 결과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뒤에 다윗이요 확실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어디 올라가서 다윗도 그때 눈이 열렸어요. 요압도 그때 훌륭했어요. 나는 20몇 년 전에 읽을 때 요압이 또 이걸 왜 반대했는가 난 그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인구조사. 두 번째, 다윗의 마음에 뭔가면 내가 이 정도 큰 왕국을 이루었는데 숫자가 얼마인가 보자.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우리 교인이 지금 몇 명인지 알아? 목회자로 말하면 3,000명이야. 5,000명이야. 이렇게 그 숫자 가지고 자랑하는 거 있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영 있죠?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영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신다. 왜? 인구조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은 1%도 없고 내 나라가 얼마나 큰가 봐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정도 크다. 큰 왕국이다. 하고 자랑하려고 지금 인구조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데 요압이 그걸 눈치챘다는 것은 요압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요압은 계속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눈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시는데 다윗이 눈이 열려보니까 천사 막 예루살렘 쪽으로 쫙 이렇게 막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오른 안에 화장마당에 가서 주님 앞에 제단을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윗의 수행은 몇 대리고 막 허겁지겁 올라갔는데 오른 안에 진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예, 이 땅도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뭐요? 막 타작하고, 뭐 이것저것 막 재물하고, 막, 소 달구지, 뭐 이렇게 다 가져가시고, 이거 거짓이라고. 아니야. 정당한 값으로 사서 내가 드릴 거야. 그래도 후한 값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는가 하면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결과 뭐예요? 선으로 바꾸셔서 솔로몬을 주셨죠. 이번에는 뭘 주셨는가 하면 두 번째 범죄했을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번제드리고 제단을 쌓으니까 이번에는 뭘 주시는가 하면 땅을 주셨어. 사람이 아니고 이번엔 뭐예요? 땅이야 땅. 다윗이 두 번 범죄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얻은 게 뭔가 하면 사람과 땅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얻었습니다.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근데 다윗은 또 멋있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안 가져갔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창고에다 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은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임으로 나를 통하여 전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철저히 준비하겠다. 내 아들 댁에 가서 내가 사모하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내 아들이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봐요. 사람, 땅, 그 다음에 뭐 준비했죠? 재료. 사람 있죠? 땅 있죠? 재료 있죠? 여러분 다 된 거지. 한 가지 더 있어. 역대 보면은요.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여서 내 손을 통하여서 식양을 그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
다윗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니 성령이 오셔서 설교들을 그리게 하셨는데 설교들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죽기 전에 솔로몬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평생 이렇게 준비했다.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평생에 준비했는데 너는 여기에다가 더 보태라. 진짜 솔로몬은 더 보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서 여기서 종들이 배워야 할 점은 뭐냐? 일부러 범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회개를 철저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요.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신 게 다윗의 일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시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말하자면 100%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넘김으로써 솔로몬은 그냥 성전 건축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야. 그 시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같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윗 이야기는 그렇고 다말 이야기를 우리는 아까 했습니다. 다말은 그 집에 시집 왔는데 아들을 못 낳거든. 내가 지금 끊어질 판이야. 장자를 내가 낳아야 되는데 이 집 장남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끊어질 판인데 유다가 편법을 쓰니까 다말까지도 방법을 강구하여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누굴 낳았어요?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래서 장자를 낳음으로써 다말은 자기가 낳은 장자를 통하여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요 라합도 룻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맞죠? 여리고성, 저주받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일찍부터 자기 집에 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모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왔어. 자기 집에. 말하자면 굴러 들어왔어.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안다. 경외한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그 이름을 듣고 나는 그 이름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기회를 붙잡았어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도 나를 살려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요 희한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왕창 다 무너졌는데 라합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성에 있었잖아. 성벽에. 그 부분만 안 무너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라합 보고 그 정탐꾼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당신만 이 집에 있지 말고 이 성은 무너진다 앞으로. 그때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당신을 구원하겠다. 당신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이걸 잘 봐야 돼. 당신은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당신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기 무슨 법칙인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든 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거 다 구원받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검사해서 뭐 방주 안에 들렸습니까? 아무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너만 구원받는 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게. 이때 집은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가족 단위로 구원받았고, 맞죠? 이 라합도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성경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본 것을 내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가족들이 같이 구원받아래. 그거 싫어요? 아니에요. 그래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말해야지.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같이 구원받으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를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심으로써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구원받았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모압, 암몬 족속들. 내가 진절머리 나 보기도 싫어. 내 전에 들어오지 말게 해. 가까이 오지 말게 해.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라 10대까지 아니야. 영원히 오지 마라 하래. 나는 아주 그 모압, 암몬 족속 진절머리 나. 너무너무 그 출신이 말이야. 이 소돔성에서부터 그 악하고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이런 결과가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롯에게서 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롯하고 룻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롯을 룻이라고, 룻을 롯이라고.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롯 밑에 가서 룻이 나오는 거야, 결국은.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은 족속이야. 롯에게서 모압 족속이 나와서 거기서 룻이 나온 거야. 그래서 롯하고 룻하고 구별이 안 되거든. 이걸 생각하면 롯기는 없어, 성경에. 룻기는 있어. 맞죠? 그 룻기는 있으니까, 룻이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무튼 이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셔. 영원히 들어오지 마. 난 보기 드시는 게. 그런데 룻은요, 사람이 안 그랬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습니다. 신앙 선포를 했어요. 마침 룻은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남편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남편을 만났어. 얼마나 복입니까? 라합에게 복이 굴러 들어왔듯이 룻에게 복이 굴러 들어온 거야. 근데 룻은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 언니는 갔다, 동서 언니는 갔잖아. 룻은 기회를 붙잡았어. 나오미가 너 과부 됐으니 이건 룻 기회에서 과부가 됐는데 수혼제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뭐 있어야지. 뭐 자기 남편이 동생이 있어야지 뭐. 그래서 나오미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커서 너한테 장가 보내겠냐? 그 말까지 다 해요. 그게 수혼제하고 연관된 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가망 없다. 일찌감치 친정으로 가거라.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진짜 갔어요. 근데 룻은 그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저주받을 우상만 섬겨왔지만은, 그 씨지만은 나는 이제 다릅니다. 모압 여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돌아오니 노가 아니야, 오케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자식을 막 혼내키죠. 혼내키지만은 그 마음은 안 그래. 너 오늘 잘못해서 지금 대문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손들고 그거 자. 그래서 벌 받고 있어. 그러면요 진짜 나가가지고 겨울에 말이에요. 애가 나가가지고 벌벌 떠면서 손들고 바깥에 있자 그러자. 그거 신경이 온 신경이 그거 다 쓰인 거야. 벌은 주긴 줬지만. 그럼 아빠 그랬으면 엄마가 설득해가지고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 하고 빌고 뭘 들어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 그랬으면 좋겠지. 마음은 그런 거야. 부모 마음. 하나님도 모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룻이야. 룻기가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룻은 돌아왔습니다. 라합도 돌아왔습니다. 다말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그 족보에서 장자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들을 낳았으니 이들이 장자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장자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장자권이 뭐냐 보여줬어. 장자권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보여줬어. 어떠한 족속이든 간에 어떠한 신앙으로 장자권을 얻는가 그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장자권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장자권을 잃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제 먼저 보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장자권을 잃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장자들이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종교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장자지. 말하자면 유대교 말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우상 종교야.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은요, 아주 말하자면 오늘날 말만 프라이드가 강했어. 그래서 점점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만심, 교만, 전통에 빠져가지고 선민의식 이런 게 굳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점 이것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자만에 빠졌습니다. 죽은 전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럽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예화를 드셨는가 하면은 큰아들과 작은아들, 다시 말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예화를 자꾸 드신 거야. 한 번만 드신 게 아니에요. 두 번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화가 있는데 그 탕자에 형이 있어요, 없어요?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는 진짜 문자 그대로 탕자야. 나갔다가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나쁜짓만 세상 나쁜짓 다 골라가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을 때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정말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알고 돌아왔어. 정말로 그 본심이 뭔지 아세요? 이야, 내가 나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머슴만 돼도 그거 참 너무너무 행복한 거다. 그 진짜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 아들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저를 머슴으로 받아주시고 써주시기만 해도 감지 느낍니다.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중심 있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사랑하시는 몰라. 참 회개하고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 돌아왔으니 과거에 어쨌든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지금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왔는데 근데 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잘 섬기고 있던 형은 어땠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형 보면요 완전히 모범생입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속썩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 그런 자들이 목사님 말도 잘 듣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사람 중에 맏아들 같은 자들이 있어 교회에. 요걸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봐요. 요 맏아들 같은 자들이 또 주님은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유대계 지도자들하고 비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요 맏아들은요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걸 집 가까운 게 집에서 난리가 났어.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동을 부르면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막 아버지가 하도 기뻐가지고 막 지금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하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빨리 가봐요. 근데 아버지 마음하고 왜 그렇게 틀릴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아서 죽겠는데 이 맏아들은요 화가 팍 올라온 거야. 사건이 있어봐야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 아무리 평소에 잘했어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 앞에서 맏아들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맏아들일지도 몰라. 확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자같이 랑방탕 지금 죄지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는 탕자 같은 마음의 씨가 있어. 그걸 조심하시오. 아버지한테 막 되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 거역한 적 있습니까? 평생 없지. 저 창기하고 저 재산 다 먹어 저놈 왔는데, 소를 잡아요. 나는 양 한 마리 줬습니까? 이거 막 따지기 시작하는 이제. 여러분 이 교회하고 비교해 볼까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평소에 봉사 잘하다가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확 대됩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주인 노릇. 여자들은 시어머니 노릇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 뭐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좀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해. 하고 맏아들 이야기하고 교회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라. 그게 100점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지 않으면 천국 가도 상 받을 거 없을 거다. 겨우 구원만 받을 거다. 그러나 최고는 뭡니까? 안 할 수는 없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와 같다? 맏아들 같아. 바리새인들은 맏아들 같아.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장자인 줄 알고 교만하지만은 너희들 탈락된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너는 탈락됐고 네 동생이 장남된 거야. 지금 장자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어.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누나만 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싹 바꿔가지고 농장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맏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예, 아들아, 예. 너 오늘 농장에 가서 이것저것 할 일 있는데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맏아들이 예. 가다가 딴 데로 새버렸어. 맞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보니까 큰아들이 예 하고 아들이 딴 데로 샜대. 그럼 할아버지 둘째 아들 불렀어. 예, 둘째야, 예. 너 형이 어디로 갔다 왔는데 네가 할아버지 네가 빨리 가서 일 좀 봐. 아니 나보고 왜 시켜요? 나 싫어요. 그랬네. 맞습니까? 나 싫어요 하고 가다가 아버지가 시켰는데 아무래도 딴 데로 나가다가 아버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와서 걸렸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딴 데로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농장으로 가서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순종을 했더라. 할렐루야.
장남이 어떻고 여기서 차남이 어떠냐. 예 하고는 딴 데로 센 장남은 탈락된 거야.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하고 딴 데로 가다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차남이 오히려 장자가 된 거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봐서도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무리들이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너는 장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제일 잘한다. 바리새인들 같이, 유대교 지도자들 같이 그런 마음 갖지 마라.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젠가 너를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전번에 한 번 딱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떤 교단이, 장로교 어떤 교단이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입니다. 나 그걸 제일 멋있고,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에요. 자기 교단이. 난 속으로 뭐랬는지 아세요? 당신들 교단 벌써 날아갔다. 내가 그랬어. 당신이 스스로 장자라 그러면 당신 날아간 거야. 이 용어 안에 얼마나 교만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그 영을 보셔야 돼. 장자 교단에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교단이 벌써 나쁜 겁인데, 교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단이 최고야. 우리가 장자라니까. 너희들 되어서 전부 다 이게 살림 났잖아. 쪼개져 나갔잖아. 우리 교단이 정통이야. 장자야.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자꾸 장자교단에 날아간 걸 하셔야 돼요. 이런 용어 자체를 쓰시면은 쓰는 사람들 자체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영이 돼. 교만한 거. 이게 얼마나 막 자부심이 강한 거. 이런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주님, 저는 장자교단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주님 앞에 가서도 한번 그래보라 그러지. 옛날에 날라가 버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야. 자칭 당신이 당신 보고 뭐라 하지 마라. 자칭 나는 장자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자칭 장자교단도 있고,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보면 계시록에 자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가 또 있어. 자칭 선지자. 뒤에다가 여자 이세벨. 그럼 여러분 이 영 안에서 이게 딱 뭔가 알아야 돼. 로마 캐토릭은 자칭 선지자야. 선지자가 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대. 그렇게 자기를 팍 높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너를 세웠고 너를 보냈냐? 네 혼자 지금 선지자를 하는 거 아니냐? 난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다. 캐토릭 정통교회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것도 옛날에 날아간 거야.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칭이야. 하나님 앞에 너 끝났어. 여기서 장자권을 잃은 사람, 그들이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낮은 데 있다가 많은 역경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어떤 자들이 장자권을 잃고 탈락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잔치자리를 해놨다가 부르니까 노 다 안 왔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길거리에 가지고 아무나 데려다 잔치자리를 다 채웠죠.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가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가진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에스더는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맞지요?
야곱은 찾아오면서도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왜? 야곱은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 에서는 장자권이 뭔지 몰랐습니다. 영적인 거 몰랐어. 당장 입에 들어가는 거 이거 알았어. 땅에 있는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에서는 그거만 알았어. 여러분이 대단히 세상적이고 대단히 육적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장자권을 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홀히 여길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장자권을 뺏길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 뭔가 하래. 장자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배부른 게 아닙니다. 당장 배부른 거 그거를 원하는 에서 같으면 장자권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장자권을 얻는 사람은 오늘 배부른 걸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장자권을요 지키는 거야. 어려운 중에도.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먼저 나온 게 사실은 누구예요? 세라가 먼저 나왔어. 근데 보통 애기들이 나오면 머리가 나오는데 이 세라는요 성질이라는 건 벌써 알았어. 그 당시에도 제법 발달했나 봐. 요러 삼박해 보더니 쌍둥이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이 먼저 쑥 나오는데 여기다가 뭘 걸었어요? 빨간 실을 딱 묶어놓고 삼파가 요거 이제 둘 다 나오면 나중에 장난 구별하려고 빨간 실을 딱 묶어놨네. 그러니까 웬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손이 쑥 들어가더니 다른 놈이 툭 튀나.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란 말이 터짐 그런 뜻이야. 세라란 말은 불다는 뜻이야. 그리고 다른 베레스가 툭 튀어나왔으니까 베레스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세라가 손을 내미는 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그걸 보라 그러지. 내가 뭔가 앞서가려고 내가 뭔가 장자가 되려고 사람의 노력으로 막 투쟁하는 걸 말해. 에스하고 야곱도 뱃속에서 투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해봐야 소용없어. 싸울 필요 없다니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벌써 다 이야기하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 섬긴다. 그러면 뒤에 날로 해야 될 텐데 사람이 욕심을 안 가는 거야. 넌 겸손해. 낮아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널 높여.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 막 오늘날도 막 올라가려고 그래. 막 출세하려고 그래. 유명하게 되려고 그래. 사람들 기질이 다 그래. 왜? 육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결국은 베레스가 장남이 된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네 노력 가지고 네가 투쟁하여 억지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면 소용없는 거야. 세라야, 네 손 먼저 내밀었냐? 결국은 넌 차자가 됐잖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되는 거야. 다만 너는 그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은 너는 장자가 되는 거야. 장자권을 얻는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르우벤에게서 누구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습니까? 요셉에게 넘어갔죠. 그 나중에 유다에게 하고 레위에게 한 건 나중에 또 그 뒤에 이야기예요. 르우벤은 이따가 또 39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자기 서모와 간통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했는데 끝까지 유혹하는데도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누가 봐도 장난 같지 않은 거야. 요셉은 누가 봐도 12 중에 제일 나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정하십니다. 역대상 5장 1절 보면은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이러이러 해가지고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갔다. 역대상 5장 1절. 할렐루야. 이거 오늘날 뭘 보여주십니까? 이 엄난한 자는 장자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의 영이 없도록 뽑아내야 돼. 근데 참 인간이 불행한 것이 뭡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는 그걸 봤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음란한 영이 빠져나간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육체가 약해져도 그건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 불행한 거야. 육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만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만상 그냥 나쁜 것이 다 들이는 육체 안에.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육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다 있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있고 음행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모든 범죄의 씨앗들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육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기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걸 쫓아낼 수 없으니까 영력이 발달해. 영이 강해져야 돼. 할렐루야. 영이 강함으로써 영성이 강함으로 육성을 제어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을 자꾸 강화시켜야 돼.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영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하여 들어온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머나세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머나세는 형이었는데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내주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 뭐냐? 머나세하고 에브라임이 장자권이 정해줄 때 에스하고 야곱하고 같은 그런 원리야. 에스하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요 머나세하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야. 조그만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미성자, 애길 때, 말하자면 유치원이나 뭐 그 정도 됐을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왔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때 이미 죽기 직전에 가장 성숙한 상태예요. 눈을 감고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머나세 위에 얹지 않고 팔을 어긋맞겨 에브라임 위에 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려면 야곱의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느냐.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눈을 감고도 손이 어긋맞기는 거야.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야곱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고는 야곱이고 신약에서 최고는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장자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사모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님의 장자였어. 그리고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다 밑줄 쳐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 중에서 뭐다? 내 장자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장자로 한단 말은 뭔가 하면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만들기는 만들 때만 다 탕자가 돼가지고 다 나가버렸다.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장자권을 그 당시에 회복했다. 얻었다. 그런 뜻이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랬어요. 그럼 뒤에 둘자들, 셋자들 다 들어갔습니까?
탕자가 되가 다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구나. 우리 외의 다른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들은 구원 못 받는 민족들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여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이제 장남이 타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장남도 타락하더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계속 내리막이야. 결국은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2500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만, 명분만 장남이지 넌 장자가 아니야. 나는 너 버렸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남자리에서 내동댕이 쳐버렸어. 그래서 그거하고 뭐하고 연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잔치 배설을 해놨는데 거절하여 전부 다 가버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불렀는데도 결국 뭐예요? 그들 자신이 거부한 거야. 장자의 길을 거부한 거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우상한테 가서 붙은 거야. 그래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장자에서 버려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장자였다가 버림받으면 대신 누가 장자가 되었습니까? 장자 자리를 누가 메꿔야 돼? 야곱이 누구 대신에 장자가 됐어요? 에서가 내려오니까 야곱이 대신 장자에 올라갔죠. 그렇죠? 세라가 내려오니까 베레스가 됐잖아. 그 다음에 루벤 내려오니까 누가 됐어요? 요셉이 장자가 됐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려오면 누가 장자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부르셨어. 교회.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교회면 엉터리로 들어오는 건 난 모르겠어. 그거는. 당신이 엉터리로 들어온지 진짜 들어온지 그건 난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할렐루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장자권을 얻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렇게 나갔어. 이스라엘. 써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장자에서 탈락해서 여기서 끝나버렸어. 이스라엘.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장자가 됐다고요? 교회, 즉 성도들이 이제 장자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교회가 장자가 되는 것도 또 끝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장자권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교회는 장자권에서 탈락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장자로서 들림받고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이스라엘이 다시 장자권을 회복하여 다시 구원받는 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런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권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교회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회 시대라 그래요. 신약이라 그래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장자였던 시대. 맞죠? 신약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인 시대. 그래서 교회가 장자인 시대를 다른 말로 해볼게요. 따라서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장자로 삼으신. 어디로 불러?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때. 이방인의 때. 그것이 교회 시대예요. 신약 시대하고 거의 일치해요.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언젠가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온다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다 끝났죠. 그 세상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의 골자인가 하면은 70일에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1일곱일회가 먼저 나오고 62일회가 먼저 나오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마지막 한일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에서 이방인들이 걸림받고 난 뒤에 후 3년 반에 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가면은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받지만 지금은 우리가 장자로서 우리가 확고하게 이 구원을 붙잡아야 된다. 좀 있으면 이 구원이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가면 이제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확실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비밀이래요. 이방인의 뭐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에다 동그라미 붙여봐요. 그럼 아까 내가 이 수를 이야기했어요. 수.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어떻게 된다? 완악해.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완악한 때야. 완악하단 말은 뭐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보내도 배반하여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런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때 이방인의 때. 그 이스라엘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방인의 때도 언젠가는 끝납니다.